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헤아릴 수 없는 선물,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이제 성탄절이 불과 며칠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그날을 축하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크리스마스가 불과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은 미리 크리스마스고 목요일 날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 젊은 부모님들 아마 오늘 오후에는 잠깐 시간을 내어서라도 우리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선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뻐요. 또 행복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이 선물을 고른다는 일이 또 어디 그리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심하면서요. 언제나 선물은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어떤 선물이 생활 속에서 요긴하게 필요하게 쓰일까 생각하다 보면 선물 사는 일도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고 준비해서 이 선물을 주는 사람도요. 근데 참 희한하죠. 받는 사람 못지않게 주는데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주는데 기쁨이 커요. 주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는지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는 자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즉 우리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어주셨다, 넘겨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행위를 선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물을 받으셨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모셔드렸을 겁니다.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예비해 두신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선물들을 그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헤아릴 수 없는 선물. 단순히 숫자적으로 많다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주시는 그 선물이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값진 거예요. 또 너무나 영원한 것이어서 이건 어떻게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선물을 가리켜 은사라고 말을 하고 이러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행위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그 자리를 돌아보면
한번 주변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정말 완전하면서도 온전한, 또 완벽하면서도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왠지 어딘가 모르게 우리는 항상 뭔가가 2%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 아주 하나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에이, 전 아닌데요. 난 전혀 부족하지 않은데요. 지금까지 난 내 주먹 이거 하나만 믿고 잘 살아왔는데요. 내 인생 나는 지금 이대로도 만족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선물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늘 마음 가운데 뭔가 어떤 허전함이 있어요. 뭔가 공허함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습니다. 늘 갈증이 일어납니다. 목마름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뭔가가 좀 부족함을 느껴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선물은 정말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모른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선물들 중에서 딱 3가지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 선물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이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유하게 되는 선물. 자유하게 되는 선물이에요. 어딘가에 매여 있는다는 것은 참 불행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DNA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DNA,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어느 날 한 번은 이 하와가요, 누구의 게임에 속아 넘어갑니까? 누구의 게임에? 뱀으로 가장한 아주 달콤하게 속삭이며 다가오는 그 마귀라는 녀석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사탄에게 얽매여서 종노릇하게 되는 죄의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벗어나고 싶은데, 끊어내고 싶은데, 그러나 뒤늦게 후회한들 이미 기차는 떠나간 상태죠. 여러분, 세상에 그 갓난아이가요, 그 피덩이 같은 갓난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고요,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건 뭐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는 끊어낼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또 감당해낼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죄와 악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얽매였던 죄와 저주의 사슬에서 우리들이 노연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 우리 예수님께서 제2의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지요.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즉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는 더 분명하면서도 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또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저 갈라디아 지방에 사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이런 서신을 보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자유함이다라는 거예요. 자유함.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죄의 영향, 죄의 유혹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죠.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경쟁의식, 비교의식, 패배주의, 열등의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 다툼과 분란, 세상적인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여러 형태의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의 이목과 평가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 욕구, 그래서 인기주의, 그리고 어떤 영웅 심리에서도 자유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자유하게 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자유한 몸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누구의 통제 아래에 들어가야 할까요? 어떤 통제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자유는 방종이 되고 방탕이 되어버리죠.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는 거예요. 순종의 종이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누구의 종같이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자유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요. 그 자유함 속에서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며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선물들 중에서 우리들이 받게 되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자유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선물들, 무수히 많은 선물들 중에 두 번째로 받게 되는 선물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아는 만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사회복지 혜택도요, 우리가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못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보세요, 어두워요. 너무나 캄캄해요. 불을 다 끄고 캄캄한 곳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물건, 사물, 형체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영혼이 아주 캄캄하고 어두움 속에 잠겨 있을 때에는요, 도대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도대체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를 구별할 수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요. 이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의 눈, 믿음의 눈을, 영안을 뜨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떠져야 해요. 눈이 떠져야. 그래야 영이신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들의 그 어두웠던 눈을 환하게 밝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단 말이죠. 얼마나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까? 그래서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마치 어둠 속에서 비춰지는 빛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비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나간 어느 한 순간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믿을 때에 그 생명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빛 가운데서 우리의 닫혔던 눈이 서서히 열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서 그 생명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무엇보다도 그 진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죠. 말씀은 영혼의 거울이니까요. 또한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생명의 빛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어두운 그늘들을 마치 커튼을 치듯이 사라지게 해줍니다.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매일 매순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선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진 바가 되셨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 가져라. 다 가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선물들 중에 우리가 받게 되는 두 번째 선물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선물. 오늘 그 선물 꼭 받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선물은 바로 치료와 회복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병들로부터 치료와 회복을 받으셔야 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에 별 감동이 없을 거예요. 또 내 인생에 망가져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회복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그 축복의 의미를 알 길이 없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주로 하신 일들이 바로 민중들, 서민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병든 자들을 보실 때마다,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어요. 너무나 그들이 불쌍했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 그냥 그들을 지나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온 그 병자들 중에 아무리 중증 환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나온 모든 죄인들도 다 죄사함을 받았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그들의 지위와 신분도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투병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왜? 사람 일은 모르니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들의 그 여러 다양한 종류의 질병들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가 안고 있는 질병들이 치료받을 수만 있다면, 이것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도 곳곳에는 치료받았다고 하는 간증거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그 아픈 곳 위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치료의 기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오늘 그 치료의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료의 선물.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우리들의 그 모난 성격이요, 타고난 걸 어떻게 해요?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 걸, 아니에요. 고쳐질 수 있어요. 그 삐뚤어진 성품, 그로 인한 잘못된 수많은 인간관계, 우리의 신뢰가 금이간 그 가정, 나의 명예, 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여러 다양한 형태의 그 잘못된 습관들과 중독, 고쳐보려고 해도 안 돼요. 밤낮 지각을 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가 않아요.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는 잘못된 믿음 등 이런 것들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회복의 선물을 꼭 받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다양한 형태의 회복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회복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있어야 할 처소, 그 본향,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회복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다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천국에 들어가 계신 우리들의 그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또 천국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회복 중에 가장 큰 회복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물은 받아야 선물입니다. 아무리 귀한 선물을 준비했어도 그 선물을 받아야 할 사람이 싫어요, 저 안 받을래요, 거절하면 그 선물의 가치는 무의미해지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성탄절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미리 너무나도 분에 넘치는 세 가지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유하게 되는 선물, 하나님을 아는 선물, 치료와 회복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러한 선물을 받은 우리들보다도 그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고 계실 겁니다. 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기 때문에, 그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성탄 축하 감사 예배 때에는요, 정말 우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함께 기뻐하면서요, 또 마치 동방 박사들처럼 유향과 몰약과 황금을 우리 아기 예수님께 정성껏 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각자의 형편에 맞게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을 최대한으로 정성껏 준비하셔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 이제는 우리가 선물을 드려보는, 받았으니까 드려보는, 그래서 주는 자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감격스럽게 경험해보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분에 겹고 큰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선물, 그 중에서도 자유하게 해주시는 선물이요,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선물이요,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무너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회복의 선물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며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예비해 놓고 계시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선물들을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거 또 함께 나누며 또 섬기며 서로를 축복하면서 주는 자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